전에 제 스마트폰의 약정이 드디어 끝났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쓸만해서 당장 이제 바꿀 계획은 없는데 요즘 스마트폰들이 뭐가 있나 한번 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절대 다수가 갤럭시, 삼성 갤럭시 그리고 아이폰, 애플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찾아보니까 스마트폰 종류가 아니라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시장 조사 업체에서 이제 어떤 조사를 했는데 2024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가 애플인데 2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삼성인데 19%, 그러니까 42%밖에 안 되고 41%밖에 거의 절반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이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250개 정도, 스마트폰 브랜드가 250개 정도. 그래서 사실 이것도 원래는 한 700개가 넘었는데 경쟁을 하다가 이제 브랜드가 사라져서 한 250개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몰랐을 뿐이지 이 스마트폰 하나도 정말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흑백 요리사 나오고 난 이후부터 원래 셰프들 나오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요리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다가 한번 좀 이렇게 저물었다가 다시 흑백 요리사 나오고 각종 파인다이닝이니 뭐니 레스토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파게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스파게티 소스가 130가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글귀로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본주의 경제의 위대한 약속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더 많은 선택이 더 많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 많은 선택이 더 많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물론 이 학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쓴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명제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선택이 과연 더 많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선택지가 넓으면 정말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만족을 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어떤 것을 살 때 돈을 절대로 아끼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구화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무조건 제가 신는 가장 비싼 축구화를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입니다. 제 거 노트북이거든요. 다 접힙니다. 되게 좋은 겁니다. 노트북인데 노트북은 늘 항상 꽤 비싼 걸로 사왔어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니까. 근데 사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되죠. 후회라기보다는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샀어야 됐나? 동급의 다른 모델이 있는데 저걸 써봤어야 됐나? 무슨 얘기냐면 되게 좋은 걸 샀는데도 만족보다는 수많은 다른 선택지들 때문에 제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면서 출시되는 그런 제품들을 봐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고가의 차량을 이제 고민하면서 몇 개월을 고민해가지고 딱 샀는데 그거 사자마자 갑자기 페이스리프트 된 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이 아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선택을 하고도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내가 만약 저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이 수식어를 계속해서 달라붙게 만들어서 조금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증난 사람들이 단순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을 조금 넘어서서 조금 더 복음적인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삶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조금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라는 분이 그가 마지막에 88세의 나이에 이제 마지막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국말로는 제자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과 어떤 사상에 대한 몇 가지 목차를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한 삶이었다는 것.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이런 많은 선택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그런 선택지, 그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만족을 주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공허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당연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가 일전에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한 신조어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있어빌리티라고 하죠. 있어 보인다와 어빌리티의 합성어. SNS에서 나를 있어 보일 수 있도록 과시하는 능력을 있어빌리티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을 있어 보이게 계속해서 포장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의 허기와 결핍을 달래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그것이 결국에는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아까 그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위대한 약속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더 많은 선택이 더 많은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경은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이 선택을 하면 네가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야, 이걸 고르면 너가 더 만족된 선택을 한 거야 라고 늘 고민하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줄여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갈급해야 되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선택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갈망하고 저것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단어는 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혼용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이 의와 정의는 조금 구별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이것이 국어사전적 정의입니다. 의에 대한. 정의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진리에 맞는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일반적인 용례를 찾아봐도, 단어가 사용된 예들을 찾아봐도 이 의와 정의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의의 뜻을 유추하고 정의의 뜻을 좀 유추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의라고 하는 뜻을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의라는, 성경이 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의 반대말을 통해서 의의 뜻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의의 반대말은 죄.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반대말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의 반대말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다, 어그러진 길로 간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불순종,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라고 했을 때 어떤 도덕 윤리적인 죄들이 있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엄밀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결과물들이고, 원래 죄는 하나죠.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렇죠?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의 결과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이단 중에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이런 개념입니다. 죄라고 하는 존재가 저한테 있어요. 구원파의 이해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뜻은 죄라는 존재가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 회개를 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와 그들의 죄와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죄라는 건 있고 없고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관계의 문제. 이 죄의 관계적인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길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이걸 죄라고 표현한다면 반대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반대의 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주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는데,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인적 측면으로만 적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근데 팔복에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한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히 나를 통치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는 나 개인을 넘어서서 이 사회를 향한 것이고, 나라를 향한 것이고, 이 세계를 향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온 우주를 향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또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사용되는 이 의라는 단어를 나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로만 해석하기에는 팔복 자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팔복의 구조입니다. 팔복의 구조. 자, 팔복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는데, 이 마태복음 그 5장 3절에서 10절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4, 5, 6, 7, 8, 9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이 딱 나오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팔복의 구조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맞춰지는 겁니다. 마태가 너무나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로 시작해서 천국의 그들이 것이다 라고 마친 이 문단이라는 거죠. 명백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문장 배치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동의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쉽게 얘기하면 이 팔복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들이 받는 복 때문에 팔복은 개인적인 측면 플러스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적 측면을 함께 설명할 때 이 원 의미가 더 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이 그 큰 구조를 이해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나 개인이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갈망하는 것, 이 역시도 이 팔복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개인적 굶주림과 열망이고, 동시에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이라는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단순히 의, 이걸 넘어서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그게 정의죠. 왜냐하면 정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평화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늘 항상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와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 디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그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행하기라는 식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한 사람 개인의 고결한 차원만 언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정치적 차원의 보편적 정의를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방금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사용되었던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그 개인적인 차원의 의를 넘어서는 개념, 그것도 포함은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담긴 그 통치를 굶주려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는 단지 선한 것을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의는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공정한 정의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 창조세계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확실히 아는 인류 공동체의 지구적 책임을 통틀어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총체적인 거죠. 딱 와닿게 말씀드리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말씀이었고, 동시에 신약이라는 것도 성도들 개개인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다. 개인적인 측면과 이 공동체적 측면이라는 것이 함께 조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만물의 회복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이루는 이 세계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표현이 있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오로지 개인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그 정의와 평화를 갈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이루어 나갑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공동체적 측면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함께 목말라하고 주려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목마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 두 가지 목마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로 사랑하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어지러운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선택지들 때문에 사모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사랑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소망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는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시간,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수많은 선택지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에 우리의 에너지를 좀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작심삼일에 그치는 내 의지를, 내 어떤 의지적 노력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고 그런 것 좀 우리 삶에서 밀어내도록 애쓰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고하면서 의에 줄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개인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바른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온전한 것인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굶주림과 열망과 갈망들을 표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단계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굶주림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돕는 삶을 살기를, 또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얻어내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기를, 그런 열망과 그런 굶주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게 팔복을 살아내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주려야 할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제가 시의적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적 이야기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의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라는 사람의 문신 논란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사진 갖고 왔거든요. 미국 국방부 장관 하려면 저 정도 알통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봅니다. 데우스 볼트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문신입니다. 문신인데, 데우스 볼트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신의 뜻이라는 라틴어. 원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중립적 용어로 쓰였지만, 이게 나중에는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하는 문구로 쓰였습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의 시작에서 당위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잡한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변질되어서 얼마나 많은 학살을 불러왔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의 팔뚝에 왜 이런 표시가 있을까? 물론 그 사람은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군인으로서 결의와 신앙을 어떤 다지는 측면에서 이런 문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왜곡된 몇 가지 신학적 입장이 혼합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시작한 하나의 신학적 무브먼트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2000년부터 이 시대에도 성경시대에 있었던 사도들이 존재한다라고 뜬금없이 주장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물론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 보수 진보를 할 것 없이, 신학적으로 보수 진보를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건전한 운동으로 교단 차원에서 결의를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새로운 사도가 존재한다. 이 사람들은 성경시대의 사도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지금도 똑같은 그런 권위와 그런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도들이 존재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말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세계를 7가지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세븐 마운틴이라고 부릅니다. 교육, 가정, 그다음에 예술, 정부, 사회,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7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그렇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눠놓고 이걸 기독교가 정복을 하면, 사도들이 정복을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성경의 재림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엘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의 군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위해 일으키시는 군대가 있다. 특별한 군대가 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지상에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 기독교 세계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요엘의 군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걸 자의적으로 곡해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런 사상이 그릇된 종말론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영적, 심지어 마지막 물리적 전쟁, 성경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군사적 대비를 강조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무기 소유, 군사훈련, 기독교적 애국주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신앙들이 짬뽕이 돼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나아가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그들의 국가를 세우는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 운동, 그 시오니즘과 결합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상들이 그 시오니즘과 결합해서 기독교적 시오니즘을 만들게 되는데, 이 중에는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현대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봅니다. 이 개념 자체를.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지금 이슬람 세력과 싸우는 것을 성경적 사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종말론 중에서도 되게 그릇된 종말론인데, 제가 말씀드린 방금의 일련의 신사도운동부터 이런 사상들이 혼합되고 짬뽕이 되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어떤 것들은 걸러지고 받아들여지고, 이런 맥락 속에서 데우스 볼트라는
문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존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정의에 줄인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명확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치, 군사, 무력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 세계를 바꾸어온 세 개의 주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를 돈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가장 주체적인 힘이다. 그래서 집회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부의 영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만함을 보이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에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이 이상한 사상들에 대한 분별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깊이 있는 신학적 비판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지상에 자신의 정치적 왕국을 세우려고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성경의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면서였고, 이 복음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낮고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상의 기독교 왕국을 세우는 그 정복적인 개념은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 군사적 도구로 변질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 우리가 줄인 것, 그것은 그분의 정의와 샬롬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몸부림, 용기, 처절한 삶의 사투,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대를 자처하고 신의 뜻을 자처하던 미국 국방부 장관의 그의 사생활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비영리 단체에서 과도한 음주 문제, 성적인 부적절성, 자금 관리의 부실의 문제로 퇴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선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문신 새기고 그런 구호, 있어 보이는 그런 구호들을 막 외치고 선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문신 새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악을 종식시키시는 새로운 왕이 오셨다. 이 복음의 소식은 정치적 선동이나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가 끌고 오신 그 나라, 그분이 끌어오신 그 왕의 나라, 그 왕의 나라는 그 정의로움을 목말라하고 주려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억울한 자를 끌어안고 유린당하는 이들과 함께 울며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뻗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저기 밑바닥에서부터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한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이것은 이 땅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발생해야만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렌스키라는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더 커진다. 이것은 순간순간의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채워지고 해소되는 순간 더 커진다. 채워지고 해소되는 순간 더 커진다. 저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팔복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워지는 순간, 채워지고 해소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것이 채워지고 해소되는 순간 더 커진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또 경험하고 싶은 거죠. 채워졌어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림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굶주려 하고 다시 한번 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 삶을 말이죠. 그것이 확장돼서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되고 그들이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발견하면서 줄인 것이 채워졌는데 또 그 정의로움을 갈급하는 거죠. 아직 이 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발디디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정의를 경험하고 갈망하고, 경험하고 또 갈망하고, 또 경험하고 또 갈망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담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소원하는 것, 그게 진짜 줄이는 거잖아요. 제가 바른미디어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현장에서 저 사람이 진짜 위대한 신앙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피해자들, 탈퇴자들 많이 만난, 특별히 피해자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을 돕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해하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정의롭게 그것이 다 처리가 되길 원하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정의롭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때로는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오고, 가만히 보면 피해자를 가장 위로하는 길은 정의롭게 가해자가 처벌받는 건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피해자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위대한 신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위대해 보입니다. 뭔가 신앙의 이름으로 거창한 것을 이루지 않아도 그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해서 저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완전히 돌아서진 않을까,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되는 상황들을 막 겪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면, 저 사람이 진짜 위대한 신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원적 욕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개인적 욕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그런 욕구가 줄임과 목마름, 그런 줄임들이 계속 있을 때 마태복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연결이 되잖아요. 애통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때로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채우시는 배부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선택지들이 우리에게 강박적으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앞에서 고민합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희한하게도 선택지가 많아서 충분히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채울 수 있음에도 여전히 갈급한 사람이 많은 아이러니함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구하고 무엇에 주려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주려 하는 것이 뭐지? 그것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가 허망한 것을 갈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고대하는 삶으로 세워져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 배부름을 경험했지만 또 줄여지는, 그래서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의에 줄이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참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다른 것, 허망한 것들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선택지들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또 갈급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